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12제자들의 고하리여 함께 모여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12제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수련회를 이제 떠나오는데 둘째가 한 3일 동안 못 본다고 얘기했더니 아빠 우리 영통해라고 얘기해서 오늘 영통을 좀 했어요. 영통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아빠 거기 어디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어디야? 우리 전화할 때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어디야?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우리 사랑의 무슨 시간이었죠? 사랑의 뒷다리 우리가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 얘기했어요. 우리 고민을 얘기하고 또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들 또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나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제자들도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답답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늘 하는 것이라고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큰지 가늠하고 또 그 안에서 분쟁하고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12제자들이 go higher,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사랑의 티타임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지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체들에게 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한계,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담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까지 내놓지 못하고 자기가 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었나요? 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었다고 말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힘을 다 풀 때, 무장해제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실 때 그 소명이 굉장히 날카롭고 독특해요. 일단은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키고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갈아엎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12제자들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첫째 날 보았던 제자들의 이름 순서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또 달라진 게 있나요?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12제자 이름과 또 사도행전에 있는 12제자 이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은30명에 팔아넘긴 것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 받은 돈을 그 받았던 사람들에게 성전에 집어 던지고 목매어 죽어요. 그런데 그 목줄이 또 터져가지고 굴러서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이 12제자의 그 명단을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는 이 제자들 명단은 마치 그 졸업생 명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과정을 잘 마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같이 목격한 11제자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 순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순서도 바뀌고 이 졸업장을 받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장을 받고 이제 각자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복음 전하면서 순교했어요. 그 우리 어제 말씀 나누면서 봤듯이 제자들이 얼마나 모자라요. 자기의 그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폭발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제자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 앞에 서로 잘 보이려고 나는 친예수파다, 나는 뼈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더 가까이 친밀하게 붙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제자들 경쟁, 질투, 시기 받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각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영역, 자기의 분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11명의 사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벌벌 떨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걸로 되어 있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도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순종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형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똑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몸도 거꾸로 되고 있죠.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 순교하기를 자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이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3일간 달려 있으면서 또 십자가에서 말씀을 전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 이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현재 아르메니아 터키 옆에 있어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사실 흉악한 방법인데 사실 이 종교적인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하는 게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믿어 지키고 복음 전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사도가 된 마띠아는 이 돌에 맞아 죽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죽음이요, 숭고한 죽음입니다. 이 목숨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인생의 전반과 후반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 오늘 그 의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가 있었길래 이렇게 부족하던 인생들이 충분히 자기 몫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오늘 궁금증 가지고 12제자에게 내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자란 모습들을 극복하고 좀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맨날 뭐 부족해서 늘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좀 충만해서 나도 누리고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령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차나 각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문하니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죠. 며칠 지나면 이제 얼마 오면 보혜사 성령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하여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도 질문하죠. 하나님, 내 형편 언제쯤 좀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취업 문제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언제쯤 하나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 제자 중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처음 순교하는 제자가 또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혓바닥처럼 생긴 불이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은 오시는 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청년기에. 왜 하나님은 고유한 내 결정권까지 달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품고 저항하고 반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 그런 어떤 그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은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자유함이 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창조 목적에 맞게 내 삶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점점 더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열등감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 건강을 치시고 제 의지를 치셔서 결국은 결정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뺏기던 날, 그 결정권을 뺏기던 날 저는 굉장한 상실감에 사로잡혔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내 인생 누가 결정하나? 내가 결정권이었던 누가 결정해주나? 마치 그 망망대해에서 돛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은 곳에 그냥 서 있는 떠밀려가는 그런 배처럼 제 인생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순간부터 굉장한 자유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 굉장히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 생겨나고 그렇게 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 자신의 자아, 나의 결정,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니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내가 직접 고백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이 담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임재하기 전까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회개 기도가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미래를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한 회개의 어떤 기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그 불의 향같이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같이 그럽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예전에는 쭈뼛쭈뼛 주저하는 인생이었는데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談판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때는 늘 가졌던 게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서 굉장히 용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저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용맹하게 도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부는 참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힘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드러낼 수 있죠. 저희 집에 가면 제 책상 위에 항상 뭐가 좀 올라와 있어요. 고장난 장난감, 뭐 수리해야 될 전자제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고쳐내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아빠를 통해서 이게 고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용감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자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저도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게 제 가장 큰 보물이었는데 이걸 드렸어요. 드리면 엄청난 자유함이 생겼어요. 이 열등감이나 남에게 상처받는 게 부쩍 줄었어요. 내 자존심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데 무슨 그 상처가 있고 무슨 고통이 있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12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단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 그 예지라고 해요. 예지.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탄생한 인생, 우연히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시는 분. 29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지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콜링이에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던 여러분들을 콜링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칭이라고 그러죠.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합니다. 우리가 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화,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사랑의 티타임 나누니까 막 갑자기 불쌍해져요. 저도 불쌍해지고 여러분도 불쌍해지고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세호랑 집에 가면서 대구 가면서 서로 불쌍하다고 얘기하면서 갔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안 됐어요 여러분. 막 그죠? 연민이 막 타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돕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을 보여야 됩니다. 어제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내 연약함이 뭔지를 하나 보여드리죠. 오늘 여러분들 어제 얘기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항상 연약함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도우셔서 더 이상 연약한 부분이 아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26절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간혹 있어요. 입술이 안 떨어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 기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경험해 보세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뭐 기도도 오르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떤 것으로 기도할까요?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해 보여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 다 내주잖아요. 내 결정권도 내어주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통장을 주더라고. 통장을 다 맡긴다고. 우리 가게에 갖게 된 재산을 좀 잘 빨려가고 통장을 다 주더라고.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낯선 남자한테 어떻게 통장을 줍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내가 결정하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입도 안 떨어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간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간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탄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에는 항상 불안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예지하시는데, 예정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사랑을 일으키는 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많은 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진한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엑기스 같은, 원액 같은, 희석하고 희석해도 계속 그 원액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예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의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사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분열이 되잖아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뜻이 잘 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결속이 잘 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지 못하고 분열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굉장히 내 마음을 상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 되는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그렇지 못하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평안한 상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 기능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능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속에서 통일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나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통일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 통일되는 기쁨을 맛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적혀있죠. 스스로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뭐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저절로 스스로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은 단순히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이고 결합은 빠지지 않도록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꼭 결속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높이면 우리 안에 온전한 연결과 결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저절로 스스로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2사도들의 고하이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파풀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각자 자기의 해야 할 바를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미끄럼이 되고 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 12사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암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 안에 나의 내면을 갖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오늘 저녁이 되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통일된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맛보아 성령 충만한 스스로 자라나는 스스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12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저녁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형상이 우리의 머리에도 올려지며 또 때로는 방언하며 예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